앞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제가 이제 그만하고 실제로 이제 온라인 수업만 전문으로 듣는, 그래서 이 설교학 이거를 그냥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동안 함께 또 이렇게 영상으로만 봤겠죠.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또 건강하시고 힘있게 미국 생활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했던 거를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그 설교 방법이 이게 티칭이었다는 거죠. 티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칭이 있었다는 거죠. 이 프리칭, 그 다음에 고침, 히어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 P, H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동안의 사역이 이건데, 이것을 종합해서 설교에 이제 도입을 하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거는 서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본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결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어떤 사람은 도입이라고 하죠. 도입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전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적용 부분이다. 이렇게 많은 이렇게 프레임은 비슷하죠. 프레임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을 만드는 포커스 있잖아요. 내용을 만드는 포커스는 아주 달라요. 비슷하지만. 도입이나 서론을 통해서 본론을 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도입 서론과 티칭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편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보편적 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보편적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상식인데, 상식이면서 진리에 가까운 상식. 표현이 좀 재밌죠. 그냥 상식이 아니라 교육적이고 교훈적인데도 거의 진리에 가까운 상식이에요. 이걸 설명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어른에게 말을 해도 이게 어울리고, 젊은 사람에게 말해도 공감대가 오고, 미국 사람에게, 미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도 공감이 오고, 아프리카 문화권에도, 또 남미 문화권에도, 또 이렇게 중국 문화권에도, 일본 문화권에도, 한국 문화권에도 누구의 말해도 다 공감이 가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본문에서, 설교학 본문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유추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힌트를 넣는 거죠. 우리가 먹는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 하는 말은 보편적이잖아요.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진리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 말해도 그 거부반응 없어요. 또 교육이라는 거는 좋은 것이다. 교육을 받으면 괜찮다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교육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하지만 교육은 필요하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티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선택했을 때 그 본문을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본문 안에 핵심적인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불신자가 들어도 공감이 가고 신자가 들어도 공감이 가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들어도 그건 괜찮다, 기독교를 지지하는 사람이 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할 때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신자 이런 거 앞에 놓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어떤 학술적이나 어떤 논문이나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지만 설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내용, 누구가 들어도 공감이 가는 내용을 찾아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흔히 서론 도입 부분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예화를 든다든지 쉽게 찾으려고 하면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맞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공감대를 일으키는 내용을 말하자는 거죠. 고민을 좀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기름은 좋지 않아요. 그저 한 2, 3분 내로 아니면 3, 4분 내로 원고를 만든다면은 그저 한 페이지가 안 되게 해. 길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딱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천국 복음을 한다는 말은 딴 말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 불교가 말하는 극락, 또 다른 종교가 말하는 또 죽고 나서 가는 영원한 세계 다 있잖아요. 있는데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굿뉴스, 가스펠이라는 거죠.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고, 이게 좀 다르죠. 예수가 천국이다.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설교, 그건 이제 세미나죠. 강의, 도덕적인 그런 것도 되죠. 그래서 예수와 천국, 천국과 예수, 이게 같이 이해를 하고 같이 받아들이고, 예수 때문에 천국이고 천국은 바로 예수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러면서 예수가 실제 인물이잖아요. 천국도 실제 장소라고. 지금 내 마음에도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예수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존재하고, 지금은 우리가 가보지 않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편에 계신다. 그것이 실제로 있는 장소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내 마음에도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곳에 계시는데 지금 내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내 속에 계신다. 이거는 핵심이면서도 체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할 때 이 프리칭 파트에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체험하게 말해줘야 돼요. 지식으로 우리는 전달을 하겠죠. 말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이상의, 이게 사람들의 가슴에 이게 막 불탄다든지, 성령님이 계신 것이 체험이 돼서 확인이 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정말 가슴에서 펄펄 끓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슴에서 끓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고, 또 머릿속에 모든 게 정리가 돼서 잘 아는데 가슴에 아무 반응이 없다. 이것도 또 지식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식과 이 감정, 체험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흔히 우리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으로 많이 만족을 하는데, 그 깨달음이 나의 그 인생을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죠. 그 누군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한 대 때리면, 때렸다는 거, 때리면 아프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맞으면 몸을 피한다든지 반응을 하잖아요. 아야 소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어떤 사건이 나에게 와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딪혀서 반응을 나타내는 때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죠. 이런 것이 이제 예수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에 예수가 누구고 어떻게 했다 설명을 하죠. 그분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죽은 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할 때, 나도 이렇게 살아났다 하는 걸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이제 체험이고 신비로운 체험인데, 여기까지 가야 이 참 지식이고 참 믿음인데,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설교할 때는 어떻게든지 그 예수라는 분과 실제는 천국과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나도 천국에 가고 나 속에 천국이 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고 한다는 것이 이게 어울려서 삶이 돼야 되거든. 삶이 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리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도둑놈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살인자라고? 네 말이 맞다야.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모함해서 죽었지만, 내가 직접 예수 죽였냐? 나는 구경했는데, 나는 따라다니다가 봤는데, 이렇게 반항할 수 있는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모였다니까. 그 사람들이 맞다,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수를 죽인 사람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를 받고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단순한 그냥 기분 좋은 감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이 뭔가 흔들리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서졌다가 또 새롭게 이제 결속이 되면 그것이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또 내가 어딘가 멍들고 찌들고 또 부서지고 있다고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속하고 우리가 그 활동하다 보면은 어디 가면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손에 뭐가 묻잖아요. 계속 씻는다고. 그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 씻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방 나갔다 왔는데 또 씻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씻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씻어야 되겠구나. 빨리 씻어야 되겠구나. 또 설교를 들으면 거리를 둬야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프리칭에서 예수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에게 실제 꿈틀거리는 생활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일으키는 게 이게 그 프리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표현하기 힘든데 이론 따로 실행 따로가 아니라 그 이론 자체가 실행이고 실행 자체가 이론이죠. 예수님의 라이프를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이 곧 행동이고 행동이 곧 말이다 이런 뜻이죠. 말대로 행동했고 그 행동 한 만큼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이 이론과 행동이라고 하는 실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일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천국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꿈틀거리고 예수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지식으로 끝나면 내 속에서 계셔서 내가 같이 죽고 같이 살고 하는 이걸 체험하도록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설교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 전번 그 수업 계속 해오면서 하지만 설교에 성령님이 그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 설교자에게 감동을 줘서 서로가 이렇게 융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리칭 파트에서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쉽게 전달되지는 않아요. 쉽게 전달되지도 않고 또 얼마나 또 어렵게 전달되지도 않아요. 다만 이게 얼마나 정말 그 핵심적으로 전곡을 찔러서 사람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파헤치고 부시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죠.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서 꿈틀거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가도 이 천국 복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평생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매력이 있는 거죠. 매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미나가 아니니까 또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 이상이니까 세미나 지식을 전달, 해설, 강의 그 이상의 그 금방 이렇게 다시 새롭게 또 금방 이렇게 처음 듣는 것 같은 프레시하면서도 또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뭐 하여튼 신비로운 이런 체험을 하게 해야 프리칭 파트가 아닌가. 재밌죠. 그게 실감이 나고 그래서 설교자는 정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힐링이라고 하는 이건 글자 그대로 이제 고쳤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건 뭐 이 프리칭에서는요 실제로 원고를 만들 때 페이지 뭐 기본적으로 그냥 레터 사이즈 페이지 원고 컴퓨터로 찍는다면은 2페이지 반 그 정도 내용이면 좋아요. 하여튼 3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면 지루하다. 근데 이제 힐링 이 파트에서는 고침이 일어나니까 적용하고 다른 거죠. 적용은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적용이고 힐링은 적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고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픈데 나아야 되겠다. 그러면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은 적용이에요. 그런데 힐링은 내가 나았다. 또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그냥 사람이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는 것이 변화가 된 거죠. 힐링이라는 거죠.
제가 이 설명하기가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힐링 이거 변화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오면 저절로 뜨거워 하잖아요. 그 반응이 오는 거죠. 반응. 이 반응이 계속 되도록 노력은 하지만 반응을 내가 의무적으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뜨거운 물이 오면 자연적으로 피하잖아요. 또 누가 욕을 하면 자연적으로 인상을 쓰시잖아요. 누가 칭찬을 하면 자연적으로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힐링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칭을 들으면요, 천국 복음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꿈틀을 그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그 현상이 뭔가 새롭게 되고 뭔가 현상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더욱더 뭐 강력하게 한다든지 더욱더 아름답게 한다든지 뭔가 더 발전적으로 하게 될 때 변화라고 하는 거죠. 변화는 이제 뭐 똑같은 말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뭘 하려고 해서 변하는 거 우리가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의 그 목표를 정해.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케줄을 짜요. 그래서 그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노력하고 기쁨으로 노력하고 운동을 하고 노력하고 또 연구를 하고 발전해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가 됐다. 그런 변화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변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죠. 맞다.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돌아져 앉았다든지 어느 순간에 그런 결심이 내 속에서 막 타오른다든지 그리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한 사람처럼 느낌을 갖는다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를 말하는 게 이제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이제 뭐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생활하겠죠. 이 그 힐링 파트도요, 뭐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의 이제 그 마무리를 하자면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실습을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말해 드리는 거죠. 그것이 책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에 있습니다. 80페이지와 81페이지에 그 원고를 작성하는 실습하는 어떤 워크북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만들어 가는데 어떤 설교를 하는 본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1번이 본문을 선택하는 겁니다. 본문을 선택하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로 선택을 하죠. 하나는 내가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고 싶어서 거기에 맞는 본문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그냥 뭐 챕터 바이 챕터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장 했으니까 이번 주는 2장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본문을 자연스럽게 그냥 선택하는 이런 것은 강의 설교 같은 거 할 때는 좋아요. 이게 그냥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큐티 하는 분들은 큐티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선택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어쨌든 본문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본문을 선택하면요. 사람들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읽는데 여러 가지 그냥 읽어요. 근데 뭐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본문만 읽는 사람이 있고, 뭐
본문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과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재밌게 하려면 마태복음 5장을 내가 중에 하나 선택했던 5장 전체를 읽고, 또 마태복음 전체를 읽으면은 큰 유익이 되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는 거죠. 쉬운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냥 본문을 읽고 본문 앞뒤만 이렇게 살피는데, 본문이 속한 챕터가 속한 북, 책을 다 읽어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본문을 선택했잖아요. 선택을 해놓으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 저도 뭐 많이 실수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빼먹어요. 본문을 선택했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할 때 사실은 이 본문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에 나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 말은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설교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마태복음 5장을 폈어요. 이거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나한테 설교하시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가지고 설교하라는 게 아니고 이 내용으로 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걸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소위 대화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어떤 본문을 선택했을 때 그 본문은 지금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이야기 듣고 그래요? 그 얘기 그런 얘기입니까? 라고 나도 반응을 하는, 이게 소위 이제 본문에 대한 기도라는 거죠. 이런 기도를 정말 하셔야 돼요. 지난 쭉 강의 시간 동안에 그 설교자와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본문이든지 선택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오늘 이걸 설교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그래 하나님께 이제 반응하는 거,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 무슨 뜻으로 말하는 겁니까? 그래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대한 기도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대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을, 이제 내가 선택한 본문을 이제 소위 말하는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이라는 게 당장에 어떤 주석을 참고하고, 또 다른 어떤 설교를 참고하라는 게 아니라, 그 구절 자체를 그냥 내가 읽는 거예요. 읽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 구절의 1절을 읽어보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이거구나. 2절을 읽어보고, 이게 중요한 단어가 이거구나. 3절을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 구절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 적어보면요, 그 이제 단어가 이렇게 개념이 눈에 잡히잖아요. 눈에 잡혀서 보는 거죠. 이렇구나. 그럼 그걸 딱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제가 떠올라요. 내가 이 중에 이게 뭐가 하나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걸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론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단어, 핵심 사상을 얘기하다 보면 이걸 가지고 이걸 주제로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저걸 주제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주제가 파악이 된다니까요. 좋잖아요. 근데 주제가 하나만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구절에도 설교할 주제가 몇 개 있을 수 있고, 그 본문 안에 설교할 주제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주제를 파악을 하다 보면 많은 주제가 파악이 되기도 하고 하나가 파악이 되기도 해요. 이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그래도 뭔가 찝찝하다 그러면 이거 알기 어렵다,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참고 자료를 써야 되겠죠.
카멘터리를 본다든지 무슨 뜻인가 이게 다른 설교자가 이걸 한 게 있나든지 필요한 참고 자료는 대부분 그 설교자들은 카멘터리 하나 정도는 다 있어요. 근데 뭐 대강 참고하면 대강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하고 특별히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뭐냐면 시대적인 게 언제쯤 했나, 또 이렇게 말할 때 역사적인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 이런 정도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참고 자료를 써야죠. 그렇게 해서 주제를 하나 선택을 하는, 그게 이제 7번째 단계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선택을 하나를 딱 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주제가 많아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도 하고 싶은데 TPH는 그렇게 지향하지 않아요. 뭐냐면 한 주제만 고르라는 거죠. 한 설교의 한 주제. 키포인트. 하나의 설교의 한 주제. 근데 주제를 이렇게 구절을 분석해서 사상 개념 정리를 하고 몇 개의 주제가 눈에 보이고 참고자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윤곽에 잡히면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딱 놓게 돼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주제를 뽑은 거죠. 그러면 이제 주제를 뽑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설교하라고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가서 이건 나에게 오늘 주신 본문이구나, 설교하라고 주신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흔히 처음부터 그냥 탁 펴놓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과정을 밟아서 하면 이제서 맞아, 하나님 우리 이거 하라는 거다. 근데 그 주제를 봤는데요, 정말 이상하게 마음에 본문 기도를 하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없는 거 있어요. 감동이 없다든지, 이건 좀 이럴 때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밟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서 이제 원고를 작성하는 거죠. 그 원고를 작성하는데, 이제 프리칭 파트를, 티칭 파트를 먼저 작성하잖아요. 보편적인 내용인데, 이제 이게 주제가 잡혔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보편적긴 이야기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겠네요. 이런 거죠. 어떤 주제에서 내가 오늘 주제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든지, 오늘 주제는 섬김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주제가 잡혔단 말이죠. 잡혔으면 이제 티칭 파트에서는 이 주제에 맞는 보편적인 이 주제를 가지고 불신자나 신자나 기독교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이나 누가 들어도 괜찮은 어떤 이야기, 아니면 아니면 사건, 아니면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열심히 사랑했다. 근데 비극적으로 끝났다. 이게 보편적인 사랑의 이야기는 아니죠. 또 사랑의 주제를 잡았을 때, 사랑이라고 했을 때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어. 정말 헌신한다든지 양보한다든지 아낌없이 준다. 그래서 그런 어떤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가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고, 어떤 특수한 사람이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는 그쪽에 대한 특별한 케이스가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편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그 주제 속에 분명히
본문에서 발견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원고 작성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 안에 제가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82페이지에 그 실제적으로 이제 3페이지, 84페이지에 그 실제 선택을 하는 그 예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걸 뭐 다음 시간이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아니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그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본문을 이 85페이지에 그 월커북으로 제시를 했어요. 했는데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라. 이 본문이 쭉 있다고요. 85페이지 보면. 근데 주제를 거기서 뭐 읽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주제를 잡았어요. 본문을 읽고 본문에 대한 기도를 하고 구절들을 용납해 보니까 주제를 하나 잡았는데 이제 그 주제가 뭐냐? 천국은 보화다. 이런 주제를 잡을 수가 있고, 천국은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이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보화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뭐 프리칭, 티칭 파트에서 보편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하면은 티칭 파트에서는요, 프리칭 파트에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제 안에 재밌는 게 뭐냐면 주제를 하나 딱 선택을 해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숨어 있다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제가 97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주제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네요. 92페이지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다는 주제를 설교를 했는데, 자 그러면 보화라는 거 감추인 보화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사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천국이 보화와 같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 이거 설교를 한대, 여러분. 그럼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팔았다.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겠어? 천국을 우리가 재산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이걸 재산을 팔아서 샀단 말이죠. 그럼 고민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는 천국을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그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그 찾아러 가야 되고, 찾아서는 그 밭을 통째로 사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 천국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프리칭 파트에서 영적인 수준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습 차원에서 말을 했는데, 천국은 살 수 없는데 밭을 샀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냐?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냐?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천국은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보아야. 사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사냐?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그래서 천국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재산을 다 투자했다.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그걸 사서 나에게 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그게 이제 프리칭에서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제가 96페이지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드리겠다. 천국을 소유하거나 천국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고상한 욕망입니다. 동물은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열정입니다. 그러나 보아는 재물을 주고 살 수 있지만 천국은 재물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천국은 인간이 무엇을 투자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예를 천국이라는 본문을 얘기할 때 전 재산을 팔았다는 게 전 재산이 도대체 얼마냐 이거죠. 그 사람이 가진 전 재산이 100억 달러인지 1000억 달러인지 그 밭을 살 만한 재산이니까 그때 당시에 밭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돈 없는 사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밭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재산이 없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못 산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화를 소유하듯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죠. 왜? 천국의 재산을 팔아서 샀다고 하지만 밭을 샀으니까 결코 재산이 없는 사람은 못 산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불공평한 거잖아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주어진다는 게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은 재산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건데 믿음으로. 그럴 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아내나? 예수가 전 재산을 팔았다라는 이 주제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가 전 재산을 팔았다는 걸로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성경적인 발견이 되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전 인생을 걸어서 천국을 소유해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나올 때 그렇게 이제 비약하고 그렇게 깊이 들어갈 때 프리칭 파트가 영적인 파트가 되고 천국 복음의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간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람과 그 반대의 사람이다. 이런 걸 설교 시간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재산을 팔아서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 종교는 천국을 선행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기독교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인간의 힘으로 가지기 불가능하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전 재산을 팔아서 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은 전 재산을 팔아서 살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프리칭 파트에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천국은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럼 전 재산을 팔아야 되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야 믿음이 생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그 천국에 대한 생각과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과 천국을 가지는 방법이 성경 전체의 그 핵심과 본문 자체만 보면 재산을 샀으니까 천국은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럴 때 부분이 전체에 안 맞으면 이 부분이 전체에 맞는 어떤 걸 내포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이 깨지지 않게 이 부분 속에 감춰진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그 예수를 발견한다, 그런 뜻이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사실 믿음으로 얻는데 그 믿음은 뭘 믿냐?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결국 천국은 예수 때문에 내가 얻는 거고, 그럼 예수가 사실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았다, 전 인생을 팔았다, 우리 대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전 재산 팔은 거죠. 이런 이제 예수 이야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천국 밭을 샀다 하는 이야기가 예수가 자기 인생을 투자했다, 자기 생명을 투자했다, 자기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쪽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설교가 살아있는 핵심이 있는 거죠. 97페이지에 그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설교는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발견하니까 맞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내 힘으로 안 가고 예수 힘으로 가는구나. 그 예수를 내가 믿는구나.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얻었고 예수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면 당연히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걸 공짜로 얻었구나. 이렇게 진짜 귀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얻을 수가 있나?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걸 가지게 됐을 때 너무나 놀라운 충격, 감동. 내가 이걸 가졌는데 왜 이걸 몰랐을까?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걸 우리는 이제 변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침이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면요, 이제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공짜로 줬으니까 나도 남에게 좋은 걸 공짜로 줘야 되겠구나. 나도 이 엄청난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저절로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알려줄까? 잘 모르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할 마음도 생기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전화할까? 누가 그 사람이 생각이 날까? 이렇게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남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변화예요. 그걸 고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적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소유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즐겨야 되겠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즐길까? 이거 즐기는 방법이 뭘까? 막 즐기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변화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나도 이렇게 해준 주님을 평생 사랑하고 그분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럼 또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 자연스러운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99페이지에 보면요, 이 자연스러운 결과를 말하기 때문에 이 힐링 파트에서 오면은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고 말했어요. 그 스스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강제로 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했다 이 말이죠. 이 변화는 기쁨으로 하는 게 변화입니다. 무엇이든지 즐거움으로 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변화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표정이 어떨까요? 표정이 천국을 가진 사람의 표정으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 좋은 일 있냐? 너 뭐 해피하냐?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변화된 삶이죠. 또 그 다음에 내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약하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있을 때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천국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용기 있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 스스로가 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 생명을 버렸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뭘 헌신해도 이거 시간 낭비다, 돈 낭비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변화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시면 저렇게 좋은 건데 나는 아직도 천국이 없구나. 그럼 뭐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정말 천국을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공짜라면 좋은 건데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마음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또 간구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변화다, 힐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고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요. 원고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티칭 파트, 프리칭 파트 이렇게 해놓으면은 몇 번 읽어보고 수정을 해야 돼요. 설교자들이 그 수정 안 하면 되겠어요? 수정하면 요즘은 커피로가 있어서 고치기 좋잖아요. 또 패칭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든지 수정하는 거죠. 이 수정을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제는 정했지만 제목은 아직 안 정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고를 만들고 원고를 좀 수정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는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목을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제목에 맞게 성경을 이렇게 풀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해놓고 자연스럽게 제목을 잡는 거예요. 제목을 처음부터 잡지 말라는 거죠. 주제는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 않겠어요? 결국엔 천국은 공짜인데 내가 재산을 판 게 아니고 예수가 재산을 팔았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 인생을 팔아서 천국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면 나는 이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될까? 천국을 가진 자로서 내 표정이 어떨까? 천국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자기도 고민하고 마음에 그 천국을 즐기는 기쁨이 나타나갔을 때 여기에 맞는 제목이 뭘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제목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제목을요 잡을 때 명사형 제목도 있지만 짧을수록 좋겠지만 또 동사형도 괜찮아요. 천국 이렇게 제목도 하지만 천국에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천국이 공짜냐? 이렇게 제목 정할 수 있는 거죠. 또 공짜를 즐겨라. 뭐야 제목이? 공짜를 즐겨라. 이 설교 제목이 이래. 공짜가 뭔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근데 천국만 공짜라는 거죠. 그렇게 이걸 즐겨라 하는 제목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그 제목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원고를 만들었다고 일단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하러 가야지 하겠지만 이제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제 101페이지, 102페이지 있는데, 아니, 설교를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이거 해도 좋다라고 하는, 물론 하나님 반대를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이 설교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 사회, 학교 강의하고 달라서 설교는 아무리 원고를 잘 만들어도 성령님이 이걸 인프로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준을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건 설교가 아니라고. 그냥 강의고 세미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준을 요구해요. 네, 도와주세요.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내가 많이 소개했는데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전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라 예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 설교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정말 해야 되는 거죠. 원고를 놓고 하나님 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나한테 한다고 설교를 해요. 내가 이 설교를 듣는다면 은혜를 받을까? 그렇죠? 자기는 은혜를 받겠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또 기도를 해보면 뭔가 이렇게 정말 내가 은혜가 되면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설교를 딱 시작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고 설교를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정말 이게 받겠죠. 누구나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설교를 그래서 원고를 잘 만들고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물론 꼭 필요하다면 갑자기 생겨서 할 수는 있는데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서 가끔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요. 마치 원고에 없는 얘기가 성령님의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 원고 자체를 이제 하나님께 인준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원고에 충실해서 여기에 하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혼동이 되지 않는다. 물론 원고를 읽으라는 뜻은 아니죠. 그 원고의 윤곽을 벗어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마쳐야 설교 준비가 본문을 선택하면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마칠 때까지 하는 이 훈련을 이렇게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클래스를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한 건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실습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또 이제 교재를 놓고 옆에서 이렇게 워크아웃 시키고 해야 되는데 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재를 한 번쯤 읽었으면 윤곽은 아실 거예요. 설교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앞으로 설교하실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설교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지. 그리고 죄인을 의인 만드는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목사로 세워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자로 세워줬을 때는 설교를 그냥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설교, 그건 티칭 파트에서 할 수 있지만 프리칭 파트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더 크게 확정적으로 보여줘서 그 예수 때문에 나에게 또 새로운
각오와 변화와 결심이 일어나서 어떤 행동이 유발될 때 이게 진정한 설교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는 목숨을 걸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설교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만 그 지식을 전달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또 뭐 하나 발견해가지고 아주 좀 더 새로운 걸 전달하고 싶어 이런 욕망은 생기고 정말 그 팔팔 끓는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해주고 다시 생생하게 부딪히게 해주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얘기하면 할수록 더 듣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끌리는 분이 예수인데 우리는 이제 그 예수에 대한 얘기 몇 분만 하면 너무나 잘 안다고 고개를 흔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예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는 알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혹인데 돈 맛을 안 사람 있잖아요. 돈. 어때요 여러분? 돈 맛을 안 사람은 돈 이야기하면 할수록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주면 줄수록 좋아하잖아요. 왜? 돈의 위력을 아니까. 그래서 뭐 돈 생긴다면 또 가. 돈 번다면 또 가. 또 투자해. 왜? 더 벌고 싶어서. 돈의 맛을 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알면 그분의 위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그 베푸신 은혜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느끼고 체험을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막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나에게 뭐 자라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속에 더 욕망, 더 갈망, 더 열정 이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이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쪽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는요, 이 프리칭 파트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이걸 막 찾아서 그걸 또 생생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 예수를 정말 만나면 또 새롭게 만나고 오늘 또 들으면 또 마음에 힘이 솟아서 또 새로운 결단이 오고 새로운 결심이 일어나서 또 이렇게 움직여주고 어떤 열매가 맺히고 하는 이 변화 힘이 일어나는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밟아야 되고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거죠. 설교에서 예수가 극대화되고 예수가 설교의 주제가 되고 예수님이 설교의 주연이 되어서 그 예수를 들으면 들을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갈망하고 더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 기쁨의 삶이고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비드-19 때문에 예측하지 않았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세계 질서가 이렇게 무너져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올 수 있고 또 이게 끝나서 또 좋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 필요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문제가 일어나면 극복을 하는 거고 지혜를 모아서 또 연구를 하는 거고 또 평화로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평화를 가는 거고 이런 어려운 여건을 겪어도 그리스도를 계속 배우고 알고 만나고 체험하고 함께 삶으로써 이것보다 더한 것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고 또 이기고 나면 그 기쁨을 남에게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설교를 하자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동안 함께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 설교 샘플을 이제 그 뭡니까 103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5에서 50 뭐 이런 설교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는 요나서 1장 1절 17절 그 요나에 대한 설교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읽어보셔서 참고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다시 수업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만날 때 다시 만나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또 주고받으면서 이런 강의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책에 요약해서 많이 해놨지만 그냥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동안 함께 하시느라